사명의 삶을 통해 부활을 확증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무덤덤하게 지내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계셨지만 부활하신 후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곤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함께 하시던 그 시간과 이후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사이에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육체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야지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메시지가 제자들이 아닌 어떤 여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언제죠? 토요일 저녁입니다. 안식일 저녁 해진 후에 그때 향품을 사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일 후 첫날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기 위해서죠. 2절에 보니까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어쩌면 대책 없이 간 것 같습니다. 여인 3명이서 그 무거운 돌을 굴릴 수가 없죠.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에 같이 가자고 돌을 굴려달라고 요청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모르지만 여인들 3명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무모하지만 아침 일찍 무덤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 그 말이 맞는지 혹은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큰 실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충분한 증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부활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메시지, 불충분한 증거라는 사실은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심이 크다란 말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없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은 군병들에 의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적인 능력의 힘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 무덤 안에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놀라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증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은 부활이 아닌 시체를 훔쳐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증거는 주어졌지만 그 돈이 심히 큰 돌이 굴러져 있고 또 빈 무덤, 이러한 증거들은 부활을 100% 완벽히 확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연성은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그들은 너무 기뻐서 그 부활의 소식을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초반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의 그 리포트, 소식을 듣고 다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확인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부활의 소식만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직접 매년 부활절에 교회에 오셔서 부활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 전도자를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믿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또한 삶에서 부활을 조금씩 확인해가는, 확증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서 조금씩 경험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아닌 나의 부활까지 믿게 되는 것이죠.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한글 번역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의심하지만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가라. 무덤에서 마냥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믿지 않는 부활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가서 갈릴리에 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에게, 여러분의 일터로 주님은 보내시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기가 아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8절 말씀.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마가는 강조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여인들이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것들 들은 걸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이렇게 실패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의 삶을 의심이 가지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헌신의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미리 나와 버렸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메마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현실과 약속 사이에 엄청난 간극, 갭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복음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천국의 주님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과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그리고 복음이 약속하는 그러한 복음의 약속은 그 사이엔 긴장이 존재합니다. 긴장.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간극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복음이 약속하는 그 약속과 간극, 그 긴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므로 여전히 우리 시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서 약속하는 것과는 계속 하늘과 땅 차이를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것이 되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의 순종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확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충분하지 못한 그 증거, 단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활의 불충분한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되고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건조한 것이 되어버리죠.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증거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도의 응답과 사역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확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여 배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는 것이 눈에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